주님 평화. 네. 어,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어제 주사 맞고, 백신 맞고, 하루를 잘 버티는 하루였습니다. 역시 쉬는 것이 최고로 빨리 회복하는 길이죠. 아무 고민 없이 푹 쉬었습니다.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몸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내일쯤이면은 좀 더 컨디션을 거의 8, 90% 이상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88분이 되었습니다. 홍보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88분이나 한 달 사이에 늘어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구독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벌써 금요일이에요. 이제 오늘까지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드디어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모레 이틀간은 또 쉼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쉼과 그다음에 어떤 쉼,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의미겠죠? 휴식과 그다음에 어떤 놀매의 의미,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놀면 어쨌든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는 건데, 물론 활동을 하면서 그것으로 충전하시는 분이 있고 쉬면서 충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성향 따라 다르거든요. 진짜 어떤 분은 혼자 집에서 혼자 책을 읽는다던가 잠을 잔다던가 텔레비를 본다던가 뭐 유튜브를 한다던가 혼자 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럴 때 에너지가 충족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향성인 사람들이죠. 주로 내향성인 분들이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또 함께 어떠한 대화라던가 일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외적인 몸을 쓰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충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아무래도 외향적인 분들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내향적인 분들이 활동적인 일을 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셨다면 정말 주말만큼은 아주 푹 쉬시는 것이 그분들에게 필요할 것이고, 외향적인 분들,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무직처럼 계속 앉아서 하는 일을 하셨다면 이제 나가서 노셔야죠. 그게 또 그분들에겐 휴식이 되겠죠. 반면에 우리가 늘상 100% 우리가 어떤 성격이라고 해서 100%그 성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방에 있는 것을 좋아해 라는 사람이 방에 진짜 평생을 나오지 않고 방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뭐 열흘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달에 한두 번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때로는 정말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균형 잡힌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활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때로는 주말에 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이 계속 정적인 분은 때로는 주말에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나의 성격만 보지 말고 나와 관계 있는 이웃들의 성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넌 무조건 외향적이니까 넌 나가는 걸 좋아해. 근데 왜 너가 무슨 이렇게 집에 있고 싶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는 그런 사람인데 라고 내가 막 생각하듯이 상대방도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뭐 MBTI를 한다거나 애니어그램을 한다거나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상담 쪽에서는 그 두 검사를 그렇게까지 신뢰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거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나를 알고 너를 알기 위해서 한다는데, 나의 성격을 너에게 알리고 싶어서, 혹은 너의 성격을 내가 분석하고 싶어서라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이런 성격이라 이래야지 라고 어떤 규정을 하지 마시고, 내 감정이 그리고 내 느낌이 가는 가장 편안한 그 태도와 그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또 나중에는 또 다르게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나랑 친한 사람이 저 사람은 맨날 노는 거 좋아하는 것 같더니 왜 오늘은 집에서 저렇게 쉬겠다고 저러지?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라고 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서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나와 너와의 편을 가르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 어떤 경계선을 좀 유연성 있게 넓혀보는 것도 우리들 인간관계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뜬금없이 얘기를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 복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일 복음은 마르코 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그림은 이제 요 분이 바로 여기 요 분이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 이분 마테오시죠. 마테오 복음사가 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부분,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부분, 그리고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이렇게 좀 눈에 깊게 다가옵니다. 사실 여러분 요거는 선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레위라는 이름이 여러분 레위 지파 아시죠? 전통적으로 성전을 지키는 사제들이에요. 사제 지파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돈을 모아서 레위 지파한테 바쳐요. 레위 지파는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신부님들도 신자들의 미사일물과 봉헌물 그것을 통해서 교구에 그것이 이제 올라가면 활동비를 받아서 쓰듯이 이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걷어서 준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제 집단이란 얘기죠. 사제 집단. 사제 집단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그 언제였더라? 그 안티오코스 4세 때 이스라엘에 대박해가 있었어요. 대박해가 있었어요. BC 169년 경쯤에 그 대박해 때 이제 왜냐면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율법서를 갖고 잡히면 죽으니까 이제 주불룬과 납달리 지방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릴레아죠. 네, 갈릴레아 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뭐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사실 성전 안에서 제사만 지내던 분들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화이트 칼라들이죠. 험한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서 계속 제사만 지내던 사람들이 여기에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어부를 하겠습니까? 목수를 하겠습니까? 뭐 기술이 없으니 그 사람들은 주로 관료, 행정일을 한다거나 세리 이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머리는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레위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에서만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레위 지파임은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건 아버지는 알페오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알페오는 히브리인들 이름이 아니라 히랍 이름이거든요. 히랍식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왜 자신 알페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들은 또 레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레위는 아마 아버지 유추해보건데 레위가 세리였죠. 아버지도 뭐 세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직업이 있었겠죠. 어쨌든 아버지는 자신이 레위인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부끄러워했었던 것 같아요. 감추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아들 레위 같은 경우도 자신이 이 사제 집단의 후손임을 레위 지파의 후손임을 알면서도 세리 당시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하는 마음도 한켠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테오, 아마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 아닌데 요즘으로 따지면 나는 양반인데 내가 이 시대가 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본인 스스로 되게 자신을 혐오하면서 앉아있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그를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나를 따라라. 바로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 레위에게는 복음이 돼버리는 거죠.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혼란과 정체성의 혼란과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그의 처지를 모두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을 집에 초대하죠.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이 먹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 세관이니 친구들이 다 누구예요? 세리들이에요. 그리고 뭐 또 세리들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닐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파티를 열었어요. 그걸 보니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아주 못마땅하겠죠. 어떻게 소위 당신도 바리사이 랍비인데 예수님도 랍비죠. 예수님도 랍비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랍비인데, 그리고 예수님도 평신도 바리사이였단 말이죠. 사실은 그 직위로 따지면 당신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냐라고 따지고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나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 영적으로 아픈 이들을 부르러 온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이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픈 이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영적으로 아픈 이들이라는 건 뭐냐면 죄의식이나 죄책감, 그리고 정체성 혼란, 즉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방황하는 어린 양들, 방황하는 길 잃은 양들. 우리들도 분명히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목장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자꾸만 주님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잖아요. 또 주님의 목소리 듣고 다시 돌아오고 주님이 우리가 그걸 못 찾으면 주님이 기어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당신 목에 들쳐 매고 오시긴 하는데 어쨌든 바로 그런 이들을 주님 부르러 오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 아는 분이 몸이 분명히 누가 봐도 좋지 않아요. 헛구역질을 하고 혈압도 되게 높고 약도 그렇게 많이 드시면서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료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왜 안 받으려고 하냐면 나는 괜찮다고. 내가 내 몸을 안다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약 먹으면 괜찮아. 이렇게 하루 쉬면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계속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도 받아보고 해라. 치료를 받아라. 근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 안다.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돼. 조금만 뭐 살 빼면 돼. 조금만 뭐 내가 건강 관리하면 돼. 근데 정작 건강 관리를 하느냐? 하지 않거든요. 너무 바쁜 사람이었어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관리가 소홀했죠. 내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건강하다는 의미는 진짜 건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건강하다고 판단하면서 전문가에게 살기를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전문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전문가세요. 그분 말은 안 따르고 내 스스로가 내가 안다고 다 안다고 하느님도 다 안다고 하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스스로가 평가하고 내 이웃을 평가할 때 그런 사람에게는 뭐 당연히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이름을 말하나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가 없게 되겠죠. 예. 여기 이 레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죄인 그리고 아픈 사람이었죠.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목소리 나를 따라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바로 지체 없이 그 처방을 따른 겁니다. 진짜 그 처방을 믿고 따른 거예요. 나를 따라라.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처방제입니다. 구원의 처방제. 나를 따라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우린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정해놓고선 내가 만든 길을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묵주기도 하루에 100단씩 바치고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의무적으로 바치고 매일 미사 참석하고 그리고 어떤 54일 기도, 뭐 100일 기도 열심히 하고 본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피정과
세미나와 성령 세미나, 뭐 이런 기도회, 뭐 이런 거 열심히 해요. 이것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이거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이유는 요거 싹 지우고 쓸게요. 이 이유는 이것도 안 지워졌네요. 이 이유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네, 그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이것들을 하는 건데 정작 여기에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들이라고 쳐봤으면 이 발걸음에 내가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발바닥만 보고 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신발을 갈아 신어야지. 내가 이거 바지가 불편한데 바지를 바꿔야지. 나 지팡이를 바꿔야지. 이거만 지금 바꾸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정작 제자리에서만 걷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행복입니다. 감사와 기쁨, 찬미. 그리고 그 찬미가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들의 마인드대로 우리들의 생각대로 인간적 생각으로 선교를 하셨다면 당연히 권력자에게 선교를 했을 거예요. 부유한 사람에게 선교를 했을 거예요, 먼저. 그래야지 그들이 돈을 써서 사람들을 더 많이 강의를 하도록 큰 교실을 만들어 준다던가 강의실을 만들어 준다던가 권력자가 아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명령을 해서 이끈다던가 하겠죠.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룹,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한 종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종파만을 위한 기도문도 만들고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완전 그 단체로 딱 자리 잡아야 그 교회가, 그 단체가, 종교단체가 힘을 얻고 세력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친 건 주님의 기도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신 기도는 그거 하나밖에 없고 예수님이 어떤 형식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서 당신의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한 적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행복, 감사, 기쁨, 찬미는 자유로움에서 나와요. 내 마음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바침도 자유로움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의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바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된다. 그럼 그 기도는 이미 기도로서의 그 어떤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바치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바치지 않으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다? 이미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서 다 멀어지는 거죠. 주님이 언제 이것을 바치라고 언제 강요를 하신 적이 없는데 명령을 하신 적이 없는데 정말 주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 따라서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실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쉬워. 이거 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건 쉬워.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웃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웃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건 어렵거든요.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것보다 100배, 1000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쉬운 거 이거 하면서 이거 못하는 사람들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진짜 도찐개찐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50보 100보라고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그 삶 이외에는 다 못 미치는 삶이에요. 그거 다 해도 어차피 못 미쳐요.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 안에서 그로 인해서 이웃에게 정말 사랑을 베푸는 나를 내려놓고 사랑을 베푸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 한 이것을 하나 못하나
다 55, 100번입니다. 기도는 별 볼 일 없어도 정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주님은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서 이들은 하나님께 갚질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갚질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긴 거예요. 자신들이 안 되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전례를 잘 지켜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이렇게 정말 전 수도 없이 강의 때, 성령 기도회 때, 미사 때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 안에서마저도 어떠한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또 그것을 의무로 가지려고 하는지. 그냥 행복하시란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그냥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쁨을 느끼면서 사시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레위는 그저 이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물론 생각은 하늘을 향해 있을지 몰랐겠지만 이거 이전까지만 해도 이들과 별다른 없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죄인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에 따라 나서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의 삶은 여전히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친구들은 다 세리고 죄인인 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의 현실이 변한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을 잘 나눠보셔야 돼요. 죄인이면서 구원되니 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만 이 현실을 어떤 나를 깎아내리는데 활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고 그럴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난 죄인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당연한 거예요. 그냥 더 많이 졌으니까 막 난 더 비참한 죄인이고 덜 지면 덜한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나는 구원된이라는 것에 내가 굳이 이걸 퍼센티지로 주기는 그렇지만 거의 3대 7의 비율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거 이렇게 말하면 또 진짜 3대 7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까봐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어쨌든 나는 구원된이라는 것에 내가 좀 더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그래야지 내가 이웃에게 그 기쁨을 전하죠. 어떤 나의 그 기쁨을 누린 방법을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을 따르는 삶, 당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도록 그러면 진짜 내가 지금 이런 느끼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근데 당신의 몫이고 당신의 선택이다. 우린 그것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령 세미나를 가가지고 주님을 만났어. 너도 그러니까 세미나와. 이거가 아니에요. 레위는 바로 이 세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야고보 이런 사람들 여기서 배에서 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나타나엘은 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또 부르심을 받잖아요.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받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여기 와서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부르심받은 사람의 행복을 그들이 보고 느껴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냐? 와서 보시오.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느끼고 따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이고 우리가 해야 될 선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레위는 마테오입니다.
마테오라는 이 이름은요, 히랍 이름이에요. 히랍 상이에요. 이 사람도 나중에 다시 자신의 이름을 마테오라고 히랍 이름으로 써서 이 마테오 복음을 작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레위의 큰 뜻이 담긴 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은 특별히 또 그런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같은 지식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더 이성적인 합리적인 또 판단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는 그의 기쁨을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기쁨을 우리와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을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조금 길게 됐어요. 어쨌든 뭐 제가 저만 열강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사실은 항상 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냥 스킵하면서 들으셔도 되고 빨리 이렇게 빨리 감기로 들으셔도 돼요. 2배 빨리 감으시면 15분 만에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 참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각자의 삶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감사드리고요. 주님 평화